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구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자신과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해의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 대목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과 함께 가자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보신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지금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유대적인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식사하며 지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겁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일부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자라난 가정이나 또한 지역이나 고향이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경상도, 또 이제 전라도, 충청도, 또 경기도, 강원도 그 지역마다의 어떤 나름대로 특색이 있듯이 각 나라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이제 배움의 요즘에는 특별히 또 배움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과가 틀리다 보면은 그 배움의 현장 속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고정관념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많은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되지만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정관념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런 것도 또한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자들끼리 어떤 부닥침을 갖다 보니까 이 복음이 빠진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닥침을 능히 이겨낼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육체로 그냥 이 마음으로 부대끼는 어떤 그런 싸움을 많이 이렇게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런 머릿속으로 이해를 이렇게 받으면서 맞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요즘에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떤 자기만의 조그만한 이렇게 어떤 가로막힌 고정관념이 좀 보이고 또 그것이 서로 부닥치는 것 같으면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또 폭발하고 또 이제 쉽게 헤어지고 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또 분위기의 어떤 한 주류라고도 또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고정관념들은 참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한 형제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 고정관념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세계의 모든 정파와 어떤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되고 또한 진실하신 그런 긍휼과 또한 그 사랑만이 온 인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들어간 곳마다 칼이 아닌 또한 사랑이 또한 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한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길이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 달릴 때 우리가 이미 아는 길은 괜찮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한국이나 세계 어디든지 여러 많은 새 길들을 이렇게 뚫어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은 이정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에서 좀 잠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같았는데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냥 그 이정표를 보고 그냥 달리면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또한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서도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또한 우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또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지금 뭐지 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갇혀버리게 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길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는데 굉장한 많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주변의 공격도 있지만 때로는 또 나의 욕심이 또 나의 그 좁은 깨달음이 부족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공부할 때는요, 그냥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걸 느껴요. 그 힘이 이렇게 이 저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를 제대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또한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또한 그거를 그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갈 때 우리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요동치는 사건 속에서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존의 많은 그 신앙의 또한 우리 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우리의 신앙의 또한 과거 이 전례들을 통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또한 보여주신 확증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토대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었었던 것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반드시 그 가운데 또한 여전히 정말 일정하게 새벽빛처럼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또한 그 하나님의 큰 표적의 사건들을 이제 체험과 함께 간증으로 또한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지금은 주의 뜻만 청종하면서 주변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적당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에서는 좀 짐이 가벼우면 좋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좀 추구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 오시면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로 닫을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려놓으세요. 물질도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좀 이제 우리가 뭐 그때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좀 최대한 아끼면서 이렇게 뭐 할부나 월부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 좀 줄이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주님을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진실된 신앙인들에게는 요즘에 정말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한 이렇게 전도할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핍박과 또 직장에서 또한 이렇게 잘리는 그런 일들도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내 신상 파악을 했는지 하여간 쉽지 거기에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신앙인이라면 많은 또 이렇게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와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아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아마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속에서 부닥칠 때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올 때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재판하실 이는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좀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맡기는 방법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중에 평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맡기셨던 것처럼 바로 정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맡길 수 있는 그 신뢰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속이는 자 사탄, 악한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굉장히 속임을 당하고 그러죠. 네, 그것을 이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큰 고통의 사건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하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의 규례와 윤리를 배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차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로 그곳에 갈 수밖에,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또 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비슷한 그런 방언까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내렸던 마갈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은 그때 당시 6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런 모든 자들, 이웃나라의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 각 나라의 그 언어의 방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이시고 살리셨던 크신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 방언이 내렸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들이 지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저 시골 오부 출신들인데 어떻게 지금 저들이 이런 배우지도 아니한 우리나라의 본토의 말을 하는가라고 놀랬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그 집에서 내렸던 이 방언은 이제 그런 방언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대자들의 공격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와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늘 그러하듯이 부족하고 미천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로왕 앞에서의 모세의 담대함,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태워지지 않고 살아난 사건들, 그리고 또 그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족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의 뼈까지도 추리기가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만이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았지만 결국은 그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 이 교만한 이 하만이 결국은 달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아수르 사네립의 이 부하 랍사게가 그 자랑했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시체 더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신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대적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우리들을 향한 그들의 악행을 좀 멈춰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겠죠. 우리들 자신도 바로 그러한 삶에서 그 누군가의 말할 수 없는 우리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어떤 전통이나 교리나 또한 교회나 어떤 노예의 법과 같은 이런 그 고정관념 속에 갇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요즘에 더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정말 생명까지 건 그런 올인을 지금은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이나 배움이 없는 야맨인이나 또한 가난한 우리들에게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돌이켜 구속의 은혜를 받으며 빛이 되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비한 복음이 이 들려졌던 이방인 이 고넬료 가정처럼 지금 전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 온 세상에 이 구원이 편만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할수록 우리는 어떤 편협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또 어떤 배타성과 함께 이렇게 좀 죄의 길에 서 있을 때가 가끔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거든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지금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읽으신 본문은 안디옥의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해 살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일체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된 자들에게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흐르는 곳에는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복음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만 이렇게 그들의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며 전달되었던 이 복음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이방의 세계까지도 이 복음에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복음 증거가 가능했던 것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선교에 동참하게 이렇게 한 건데 정말 획기적인 최초의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또한 동역을 이렇게 요청해요. 이것 또한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기록된 사건으로 어떤 깊은 어떤 상황 파악이 없이 문자로만 읽다 보니까 어떤 별 감각이 또 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 본인들과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나를 한번 투입을 시켜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굉장한 혁신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행사에 아주 미미한 그런 일부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섭리의 사건 속에서 이 일부의 복음 전파의 사건은 굉장히 미미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흩어진 제자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자들을 통해서 초기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들 모두는 하나의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종교 통합에서 흔히 좀 이제 이런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라는 이런 이렇게 용어들을 좀 자주 쓰는 걸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하고는 좀 틀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졌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복음 전도 활동은 사도들의 그 계속된 복음의 전파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이었죠.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언이라는 그 말로도 우리가 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걸 애언한다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의미도 쓰지만 미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도 또한 애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형제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본문에서는 이제 착한 사람 바나바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로써 그는 모든 사도들과 집사들이 그러했듯이 바나바도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선행과 구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갖다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믿음이 충만해야만 내 의의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결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 공으로 돌리거든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데 굉장히 이 공공성이 없어서 굉장히 추합니다. 그걸 모를 때는 그렇게 다녀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고통과 환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낡은 옷과 같은 정말 그런 정말 그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내 공을 세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이렇게 일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이 냄새가 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골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만 제대로 전달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걸음마를 배울 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기까지는 한참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족하고 또 어떤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지게 되기까지는 굉장한 이제 여러 가지 이 믿음의 행보와 그리고 또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광야의 생활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나바는 큰 무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그의 선행과 또한 그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복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원하면서 기도해야만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